작년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툼한 지갑과 얇은 뱃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주셨다고 실망했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실망이 있어도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또 힘이 있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무대가 되는 현재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 몇 가지 풍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새해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기를 먹을 때는 머리 부분만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빵을 만들 때 이때는 소금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 혹시 소금빵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때는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디쓴 한 해는 맞이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빵에 소금을 넣지 않고 신년에는 그렇게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달 열흘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신년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열흘날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열흘날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새해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과에 꿀을 찍어 먹는다든지, 빵에 소금을 넣지 않는다든지, 생선을 먹어도 머리를 먹는 무엇인가 성공적이고 희망적이고 용기를 잃지 않으라고 그런 말씀이 기대되는데, 첫 번째 새해에 주셨던, 새해를 살아가도록 마음가짐을 주셨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는 사뭇 다른 말씀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그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속죄일이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나 허물을 풀어내는, 용서함 받는, 회개하는,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는 그런 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째 달 열흘날 새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날은 속죄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뭔가 밝고 뭔가 전진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다시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무엇인가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게 할 것 같은 그 죄와 허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속죄일은 어떻게 지내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한 4가지 정도 등장하는데, 27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성회로 모여라, 두 번째는 자기를 괴롭게 해라, 또 27절에 보시면 세 번째는 화제를 드려라, 네 번째는 28절에 보시면 노동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4가지 규칙을 주십니다. 자, 성회로 모여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쉬는 날이라고 해서 사사로운 모임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지 말아라. 친목기를 한다든지,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또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개인적인 그런 모임들,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날은 저 거룩한 모임, 하나님과 관련된 모임, 가령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라든지, 오늘 마리아 힘처럼 무슨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는 날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날로 이 속죄일을 지켜야 된다. 속죄일은 그런 날이 돼야 된다.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임이나 행사나 회식을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든 가정에서든 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모임을 해야 된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자기를 괴롭게 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괴로운 게 뭐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성경에 금식하라라는 말씀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금식을 그냥 금식하는 것을 그 과정을 인정하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말씀은 있지만 너희들 금식해라 뭐 해라 할 때처럼 금식하라라는 말씀은 없죠. 금식할 때 자기 얼굴을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그런 외식으로 너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가식으로 너를 이렇게 보여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금식해라 이런 말씀은 없는데 오늘 보면 자기를 괴롭게 해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금식해라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마 금식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때는 금식의 시간으로 금식의 절기로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울리죠. 속죄일에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털어놓는 그런 날은 일반적 모임이 아니라 좀 하나님과 관련된 성회 그런 모임 또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나를 금식하면서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세 번째가 이제 화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오늘만 보고 잊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상번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렵고 항상 드리는 번제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물의 그 가축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씩 그래서 모두 2마리를 이제 매일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속죄일, 일곱째일 달 열흘날에도 이건 하는 겁니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 제물인데 절기 때 드리는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뭐 초막절 막 이렇게 이런 절기 때 똑같이 좀 비슷하게 좀 특별하게 하는 그런 제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좀 특별한 때가 되면 뭐 옷을 뭐 새롭게 한다든지 반찬을 새롭게 한다든지 뭔가 뭐 집안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절기니까 좀 특별하게 좀 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뭐 식사를 더 크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준비하게 되는데 특별한 날이라고 번제를 드립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이 속죄일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제 아까 불로 태우는 제사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속죄제 절기에 들어가면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자신이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 있을까봐 자신들의 죄를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고 속죄제에서는 다 올려드리지 않고 기름과 내장을 불사르고 그 외에 가죽이라든지 뭐 짐승의 변이라든지 또 어떤 부위는 밖에 나가서 이제 불사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곡식의 제사인데 제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또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를 또 붓는 이런 이제 일반 제물. 그러니까 절기니까 좀 더 특별하게 하는 일반 다른 절기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늘 갔다가 절기 때는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죄일에 드리는 특별한 제물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드리는 특별한 제물. 첫 번째는 이제 속죄죄인데 이때는 숫송아지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인데 이게 왜 이제 좀 특별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날 들어갑니다. 이날 7째 달 열흘에 그러니까 새해에 딱 한 번 그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 몸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 줄로 밖에서 사람들이 잡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속죄제 3번부터 먼저 보시면 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순양 한 마리, 대제사장을 위한 번제 제물. 대제사장도 번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봉헌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날 특별하게 또 이 속죄 일에만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2번 여기 보면 이제 속죄제가 또 있는데 순염소 2마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2마리를 선택을 해서 2마리를 놓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다.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다. 이렇게 딱 2마리를 뽑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 성전이 있으면, 성소가 있으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지성소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성소의 어딘가에 계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법궤 위에 그룹이라고 이렇게 날개가 달린 이런 모양이 있고 그 가운데 이 그룹 사이에 그 자리를 이제 영어로는 머시 시트, 은혜의 자리, 또는 뭐 우리 한글로는 한문으로는 시은소, 베풀다, 베풀시 은혜,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소자, 아니면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를 잡아서 거기다가 그 피를 그곳에 붓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감동과 이 행사가, 그 절차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그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혹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럽혀졌을까 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 피를 부어서 그 지성소에 그 머시시트, 하나님 앉아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그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평소에 일반 제사랑도 다르고 일반 절기와도 다른 것이 이날 이런 행사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행사가 장엄하면, 의식이 장엄하면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막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의식 속에, 그 어떤 의례 속에, 행사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압도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경우죠. 한 번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가는 날, 이 염소의 피가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뿌려진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또 한 마리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염소를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여기에 다,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지나가라, 우리 슬픔도 지나가라, 우리 아픔도 다 떠나가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듯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속죄일이니까 우리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다 짊어지고 이 염소를 어디로 보내느냐? 길 없는 광야로 보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멀어져 가는 염소를 보면서 우리 죄가 멀어져 가는구나, 우리 죄가 나를 떠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어버리겠구나, 잊어버리시는구나,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제 내려오는 기록에 보면 혹시 염소가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염소가 저 멀리 가면 제사장들이 따라가서 그 염소에 돌을 묶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더라고 해요. 다시 돌아오면 이게 행사가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그 의례가. 그리고 일반적인 속죄제는 제사장이 한 손으로 안수합니다. 그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는 제사장이 단수로 쓰여 있거든요. 안수, 한 손으로 안수,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안수로 한다는 말이.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봅니까? 지금 다 지켜보죠, 모든 사람이. 평소에 한 손 안수하는데 그날은 두 손으로 안수해요.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이런 특별한 행사, 화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 앞에 서고 보면 사람들이 그 행사 앞에, 그 의식 앞에 그냥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내 죄가 막 다 용서받는 것 같고, 묵었던 내 죄가 다 하나님이 다 나를 다 씻어 주시는 것 같고, 정말 내 모든 죄가 다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거룩한 모임을 갖고 자기 자신이 금식하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가 하나님 계신 의자 자리에 뿌려진다고 하고, 그리고는 저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막 떠나가는데 보니까 점점 점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 이제 다 떠나갔다 막 기쁘게 막 하는, 이제 그런 행사 속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속죄일의 행사가 여기까지만 하면, 거룩한 모임을 갖고 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금식하면서 또 그 절차, 평소와 다르게 드려지는 수많은 이런 의식의 절차들을 통해서, 야,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네 번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집중하라, 뭐 이런 말씀처럼 보이죠. 자, 이런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속죄일의 규칙으로 주셨다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되십니까? 성회로 모이는 것, 금식하는 것, 또 여기 화제를 드리는 것,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 정말 뭐 막 감동이고 엄청난 오페라의 그 규모 앞에 막 내 자신이 막 초라해지고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것처럼,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좀 요소가 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저는 아마 제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집내 또 관련된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여기 화제를 드리는 이런 부분, 염소를 선택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두 손으로 안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과정들, 아사셀 염소를 떠나 보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드리는 이런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인상에 깊이 남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 같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의외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한번 보시면 27절에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또 하나 반복되는 말씀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28절에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또 30절에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31절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너희가 쉬어야 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의외죠, 여러분. 거룩한 모임 모이는 거 한 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 두 번 말씀하고, 화제, 이런 엄청난 제사, 이 속죄일이 아니면 결코 볼 수 없는 1년에 한 번만 유일하게 행해지는 이런 특별한 것 한 번 말씀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네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순서가 중요하고, 순서, 그러니까 이름도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는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세에 신학적으로 두 개의 사상이 크게 대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효론이고 하나는 인효론인데, 사효론은 일사자를 써서 그 다음에 효자는 효력을 발휘하는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것이 사효론이고, 인효론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인효론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어떤 당시의 미사, 이제 중세 시대에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면 앉고 일어서고 뭘 암송하고 머리에 뭘 쓰고 하는 이런 행사, 의식에 참여하면, 사자, 그 일에 참여하면 무조건 효력이 나타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천재도 천주교는 사효론이 강합니다. 의식에 참여하면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앉았다 일어났다 많잖아요. 천주교 성당에 가보시면 이런 의식에 다 꼼꼼히 참여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반대해서 인효론, 그 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히 의식 자체가, 일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가령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찬식, 떡을 떼고 무슨 잔을 마시는 행위에 참여한다고 네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용서받는다고 하는 건 사효론이고, 인효론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성찬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이런 사효론과 인효론의 두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효론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배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집례하는 의식이라 할지라도 순서만 맞으면 효력이 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효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 준비, 자세가 중요하다, 인효론을 또 주장하면서 신학적으로 대립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행사,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앞에 보여졌던, 다 여러분 잊어버렸죠? 표, 그 수많은 그 화제, 그 수많은 의식들, 절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금식이 됐든 아니면 내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겸비하게 한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2번, 일하지 말라가 4번. 이때가 언제냐면 7째 달 열흘날인데, 그 다음 달락에 보면 7째 달 15날에 5일이 지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해서 다 창고에 넣어놓는 날이에요. 추수 때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 빨리도 추수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해도 추수하면 망하는 겁니다.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추수를 끝내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그 전에 기회가 없어요. 딱 그 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알맞은 때 해야 되는데 그 5일 전이 되는 이 속죄일은 가장 사실은 바쁠 때이죠. 추수할 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원래. 다 그래서 우리 할 때 누가 도와주고 가장 바쁠 때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추수할 일, 걱정이 앞서고, 그러니까 일, 나가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농사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엇인가 자꾸 나가서 해내야 되고 뭐 거두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4번씩이나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의식에 참여했다고, 그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았다고 네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날이 네가 속죄받는 날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이 스스로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가짐, 너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번씩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되게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무슨 계획도 세우고, 어떤 일에 대한 실천 방안도 마련하고, 실제로 못했던 일들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끊기도 하고, 작년에 미처 못 만났던 사람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를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보여지는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네 마음 자체가 세상의 일을, 그것은 두 번째고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네 마음으로 서기를 기대하시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요론인 거죠. 이것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모임이나 성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스스로 네 자신을 낮추는 것 2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4번씩이나 말씀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 집을 돌아가는데 장날이 되어서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 나룻배를 타고 집을 건너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은 취했고 그래도 집은 가야 되겠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아무래도 집에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려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어슴풀에 이제 좀 사방이 보이기 시작하고 술도 좀 깨어서 보니까 왜 집에 도착 못했는지 이유를 알았는데 줄을 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줄을 풀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새해를 출발할 때 아직도 줄을 풀지 못한 채 그렇게 새해를 출발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작년에 가졌던 미움과 증오와 원망의 줄을 그대로 감은 채 풀지 않고 새해를 출발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새해를 힘차게 달려가고 멋진 꿈을 갖고 달려가도 여러분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풀지 못한 그런 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매듭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길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막고 있는 이 돌덩어리를 치우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새해는 결코 2025년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에 집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너 할 일 많지, 너 이런 일도 해라, 저런 일도 해라, 너 바쁘지, 이렇게 추수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화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자신을 돌아봐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금 일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일하는 게 급한데 일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할 것, 사람 앞에 풀어야 할 것을 풀고 새해를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면 미움을 털어내고 이 새해 발걸음을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새해에는 그 용서를 받아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탈무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누가 나에게 용서하러 올 때는 삼나무처럼 뻣뻣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누가 나에게 용서를 빌려올 때 그때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죠. 사실 용서할 수 없죠. 사실 쉽게 그를 용납할 수 없죠. 내가 겪은 세월이 너무 가슴 아프죠. 내가 당했던 아픔이 사실 너무 크죠. 내 응어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그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기초에서 땅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용서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용서를 기억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내 이성과 감정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나는 뭐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뭐 눈물 같은 거 없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 감정과 이성과 내가 가진 것을 철저하게 꺾는 아픔으로 인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없었다면 제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본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눈물이 나요. 왜?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람 내가 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그랬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져서 자꾸 내 마음에 나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 둘이 싸우다가도 막 엄마가 큰아이한테 뭐라고 하면 자기 잘못 없지만 억울해서 나 잘못 없다고 우는 것처럼, 그래도 엄마 말 듣고 동생에게 양보해주는 그 형처럼 억울하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억울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일하지 마. 4번씩이나 세상에 이런 짧은 말씀에 그 중요한 성회로 모여라, 화제를 드려라, 끝인데 4번씩이나 일이 중요하지 않아. 일하면 끊어질 거야 말씀하시고, 31절에 보면 각 처에서 네가 어디 살든 대대로 언제를 살아가든, 네가 사는 시대가 언제이든지 간에 네가 어디 살든 어떤 시대를 살든 영원토록 지킬 규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새해를 시작할 때 다른 세상의 일, 직업, 뭐 사업, 이게 우선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세상에 줄이 있다면 풀어내는 거예요. 원망의 줄도 풀어내고, 누구를 미워했던 줄도 풀어내고, 증오의 줄도 풀어내고, 불신의 줄도 풀어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압도할 때,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못해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새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첫 발을 떼는 첫 주일, 진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아이들 긴급한 건 잘해줘요. 숙제 검사하고 내일 학용품 챙겨주고 뭐 해주고 옷 사주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걸 못하더라고요. 아이와 인격적인 대화, 눈을 맞추고 아이와 교감하는 거, 아이의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 이거 못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급한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막 메일 오는 거 답신하고 카톡 오는 거 답장하고, 이거는 급한 것이지만 잘못하면 중요한 걸 놓쳐요. 자기를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천하고, 나중에 급한 거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거 다 없이 나중에 텅 빈 그런 가슴을 안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2025년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 인생에 급한 게 무엇일까? 가장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묶인 줄을 풀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지 말고 4번씩이나 나 자신이 그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2025년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인지 물어보고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화제의 이 번제 속죄제, 속죄일이 아니면 결코 1년에 다른 날 전혀 볼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의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너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2번씩이나 다른 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새해를 출발할 때는 내 마음, 나라고 하는 존재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내가 작년 한 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줄을 풀고 가셔야 되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원망의 줄도 풀고 가셔야 하는 것이죠.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달고 뛰는 학생이 모래주머니를 풀어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날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털어내셔야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셔야죠. 새해 그 어떤 것보다도 사과에 꿀을 찍어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생선의 머리 부분을 먹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고 빵에 소금을 넣지 않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고 새해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 2025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줄을 풀겠습니다. 묶인 줄을 끊을 수 있도록,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있도록,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의 줄을 끊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불신의 줄을 끊고 노를 젓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한 사람들, 내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며 갈대처럼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2025년 새해 묶여있는 줄을 풀고 끊어내고 밤새 노를 저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하여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털어내고 잘라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